포이맨 칼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 1장에서 네가 본 것들, 일곱 금등자인데 사람의 아들 일곱 별을 봤죠. 또 2장 이제 오늘 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지금 있는 것들, 일곱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때 끝무렵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구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중심 노선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중심 노선에 있다는 게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근데 빗나가는 교회들은 뭐예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교회, 또 라오디게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나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이게 뭐냐면 버가모와 두아디라는 뭐예요?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황으로 대치되는 거죠. 사대는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회복됐지만 몸이 아직 회복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다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가 밖에 나가 계시잖아요.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일곱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얘기했는데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때의 끝무렵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근데 아주 이게 재밌는 게 에베소서를 처음에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옥중서신, 로마에서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그게 64년경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에베소 교회가 아주 건강했어요. 사도 바울과 아주 이렇게 끊임없이 교신이 있었고 교통이 있었고, 근데 30년쯤 지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타락한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 번째 서신, 이제 여기 성경에는 에베소 후서라는 말은 썼지는 않지만 안 했지만 두 번째 서신을 이제 썼죠. 그때는 이미 에베소 교회가 많이 약해졌고 어느 정도 빗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바울이 쓴 에베소에는 전 성도에게 썼는데 에베소에는 교회들 전체 썼는데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에베소서를 보면 전달자에게 썼다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1절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이제 썼는데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등잔대 가운데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자, 오른손에 뭐를 비었어요? 일곱 뼈를 붙잡고, 그렇죠. 일곱 뼈이 뭐예요? 전달자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일곱 금등잔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셔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에베소 교회 비록 30년이 지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좋았어요. 그때 당시. 근데 30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에베소 교회가 약해지고 그런데 그런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거닐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 아주 이게 의미심장하게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고 교회 상태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맞죠? 예. 그리고 교회 상황을 알아야 몰라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2장 2절 3절에는 계속 안다고 그게 뭘 하냐면 내가 너의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죠.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안다. 이거 아는 거예요. 또 뭘 하냐? 또한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어 내었고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가운데 거니시면서 교회 상태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자, 오늘날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삼층전에 보좌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그냥 가만히 안식하고 휴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 정말 참다운 교회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 또 여주에 있는 교회들, 그렇죠? 이런 교회들을 거니시고 감찰하시고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라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바울도. 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주님의 어떠함,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의 29절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그러겠냐면 내가 이제 떠나면 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해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미 바울은 교회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 거짓 사도들, 하여튼 이런 그 기생충들, 벌레들이 많이 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정말 교회 본래 주님이 세우신 바울이 세운 교회는 처음에 참 좋았어요. 예, 좋았고 에베소 교회도 아주 건강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계속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소극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은 사도 요한이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칭찬하는 게 나온 거잖아. 2절, 3절은. 예. 그리고 1절은 금등잔대들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이 나오고, 근데 4절은 뭐예요? 책망이 나와. 4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 아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개인적으로 또 교회를 대할 때 먼저 뭘 봐야 돼요? 좋은 점을 봐야 돼요. 칭찬할 게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무엇을 책망했어요?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첫째가는 이 말이 누가복음 15장 25절에 제일 좋은 옷, 이것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첫째가는 제일 좋은. 그래서 이 교회 타락의 원인, 개인의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렸다는 건 뭐예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버린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첫째가 하는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들어오고 뭔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서 결국 뭐예요?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첫째가 하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버렸어요. 그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은 어땠어요? 정말 아주 그냥 너무나 좋았잖아요. 교회 생활은 아름다워 뭐 그냥 아주 다 천사들 같이 보이고. 근데 얼마 지나면 이제 천사들이 뭐예요? 이상한 괴물처럼 보이고 결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단계에 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미 그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이제 했는데, 하여튼 무슨 이유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제 사랑이
첫째가 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거 이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 이제 의사가 진단할 때 이제 진단과 처방을 주잖아요. 진단할 때 이제 문진도 하고 청진기도 갖다 대고 물어보기도 문진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의학 기계가 많이 발달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해서 검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이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사실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만은 반은 벌써 고친 거예요. 정확히만 진단한다면. 그 여기 이제 4절은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이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왜 이렇게 됐나? 이걸 한번 이제 검토하라는 거죠. 그렇게 알면 이제 이게 진단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처방이죠. 처방이 뭐예요? 회개하여 첫째가 하는 일을 하여라. 첫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첫째가 하는 사랑을 회복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빗나갔다 할지라도 어떤 기회가 있어요? 돌이키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간 후에 에베소에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 밤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에베소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쓴 서신이 요한일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엄청난 이상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제 사도 요한이 체험한 다음에 계속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하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하여 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아주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른가. 사실 주님 편에서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에베소의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결국 이게 생각이 바뀌고 해서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리는 이런 상황에 빠진 거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떨어졌는가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네. 어떤 젊은 형제가 위티니스리 형제에 와서 형제님 어떻게 하면 생명이 빨리 자랄 수 있는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위티니스리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형제요. 형제는 언제 회개했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회개요? 한 1년 됐는데요. 네. 그러면 형제는 1년 동안 생명이 안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잖아요. 주님께 돌이키는 거고 성령께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빗나갈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어떤 일로 인해서 소원해지고 오해하고 이제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그렇게 된 원인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매님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께. 그분이 이미 주님이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 편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문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주님이 책망 한 가지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한 게 뭐예요?
첫째가 는 사랑을 첫째가는 버렸다.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면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는가를 기억하고 기억하고 예, 회개하고 회개하고 첫째가는 저는 일, 회개하여라. 사랑을 아멘. 회복하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회개하지 않고 첫째가 는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과가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등잔대도 치우시고 예, 금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금등잔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증거, 사랑, 누림 다 예, 없어집니다. 이런 거 누리면서 또 끝나는 거예요. 증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알기는 많이 알아요. 라울 얘기처럼 지식은 많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아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이거 식어지고 없어졌을 때 그렇죠? 아멘. 그게 뭐야? 비정상, 빗나간 거잖아요. 뭔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그걸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 예,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는 건 생각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저기 주예상 만찬에서도 뭐예요? 주님을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그 기억하는 remember예요. 기념하는 것이 영어 성경 remember로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떨어져 나간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게 문제였구나. 그 점을 딱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교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통은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빗나간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첫째가 하는 일을 회복해서 금등잔대의 간증을 나타내는 주님을 다시 표현하는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정말 이 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또 중보 기도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가슴에 띠를 띠고 교회 가운데 거니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다 보고 계셔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자녀가 속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남편이 또 속썩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알고 계시다. 그게 다윗이 놀라운 게요. 그분은 군인이요 시인이요 정치가요.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시편 139편을 쓸 때 뭐였어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거, 내가 뭘 생각하는까지 다 알고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대단해요, 다윗은. 139편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야, 다윗도 구약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사도 요한이 이제 2장 2절, 3절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4절에는 책망하고, 내가 첫째가 는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진단하시고 이제 그럼 어떻게 했냐? 처방까지 내려주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첫째가 는 사랑을 회복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 그건 뭐예요? 네가 회개도 않고 자꾸 딴짓하면 주님이 방문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희 금등잔들을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야, 이거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금등잔대를 옮긴다. 이제 주님의 증거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게 많았어요. 근데 아멘.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할 만한 게 있는가? 예. 네. 각자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아멘. 또 책망받을 때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허락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6절에 보면 그러나 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곧 네가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그랬고요.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1절에 주님은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교회 상태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는 뭐예요? 항상 그 영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처음엔 주님이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그 영이 말씀하시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그 영이 하나라는 거죠. 그 영과 주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영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예, 귀는 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이 거역을 했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결국 사울 왕을 버리잖아요.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어요. 베드로는 잘못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큰 소리 빵빵 치고. 가룟 유다는 큰 소리는 안 쳤잖아요. 근데 3번 했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쓰임받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끝났어요. 왜 그래서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는 게 없어요. 결국 목매달아 죽었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하고 빗나가고 실패하는 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져 나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들을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렇죠?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타락한 후에 뭐예요? 생명나무 접근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나무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새롭고 사는 길을. 그렇죠? 히브리 3장 22절 24절에 생명 10장이야. 창세기 3장 22절 24절은 생명나무 접근하는 걸 막았어요. 그 이후에는 누구도 생명나무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열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 14절 19절에도 여전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고 여기 지금 말씀도 그거잖아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먹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뭐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여러분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산떡이고 이제 뭐 참떡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은 열심히 먹는데 영의 양식은 안 먹잖아요.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 먹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독교는 가르치고 배우고 지식은 증가하지만 박사학위는 따지만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땄다 그래서 그거 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현 시대의 보상이 뭐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정말 우리가 음식을 못 먹을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예. 우리 자매도 요즘엔 이게 한쪽이 이제 음식을 씹을 때 아프니까 한쪽만 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딱딱한 걸 많이 못 먹어요. 예. 아주 불편해요. 이제 축농증이 진단이 나와서 5월 2일 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 하고 나면 좀 낫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육신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축복입니다. 저 이기는 자가 여기 이기는 이 얘기는 그때 뭐를 이긴다는 거예요? 뭐를 이겨야 돼요? 타락과 누굴라당의 힘이 묘해가고 예, 두 가지를 이겨야 돼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기에서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이기는 거예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뭐예요? 예, 니골라당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니골라당은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정복하다 그런 뜻이고 평신도보다 우월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왕국,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시나이 산 앞에서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11지파는 실격당하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500년 동안 아주 강력한 그런 이 말하자면 시스템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가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중간 계급이 생겨가지고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고백하잖아요. 2장에서. 여러분들은 왕들인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택한 백성들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왕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제사장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신원자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누구나 한 달란트 다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렇죠. 니골라당은 뭐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중간 계급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제 머리를 대체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면 니골라당은 뭐야? 몸의 모든 기능을 대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직자 계급 제도가 바로 니골라당의 제도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디서 생겼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313년 이후에 천주교로부터 이제 서서히 복음업계 세상과 결혼하고 나서 계속 조직이 생기고 6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완전히 천주교의 조직이 니골라당이 생겨버려가지고 중간급이 생겨가지고 그 교황이나 추기경들 옷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 옷하고 비슷해요. 아주 화려하고 그렇죠. 그래서 16세기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이런 니골라당의 이 중간 계급 제도는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19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이러한 몸을 회복하고 몸의 기능을 주의 회복을 통해서 몸의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이제 형제가 중국에 가서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를 통해서 몸의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이 가장 음. 실행하기 어려운 기절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아멘. 바로 각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의 아멘. 기능 마디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건데 이게 아주 가장 높은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복 안에 있으면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째가 하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겠죠. 니골라당을 이겨야 되고 그렇죠? 그런 예수님들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성직자 계급자들을 예수님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성직자 계급자들을 미워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